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세요. 사실 이 세상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증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에 대해서 여러 고백들이 칭호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도 있고, 또는 어떤 강한 장군이라는 면도 있고, 뛰어난 왕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깊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을 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다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은 그런 깊은 선한 정말 이렇게 추구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조금 더 찬양 가운데서도 주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찬양곡이 잘 준비되어 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울이었거든요.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사울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내 안에 다윗의 예표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다윗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것,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정말 물전동사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마른 하늘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샘솟아나는 영혼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간 몸입을 여는 이 3월 계절에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정말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 사울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지나봤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나요? 먼저 이 시대 사람들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생같이 솟아나는 그 주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안정된 요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절대시며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마르지 않는 삶의 근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내면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일상 8장 5절에 PPT 3번을 보시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이 뭘까요? 승리 말씀을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PPT 3번이죠. 다 들으라.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까지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서 나를 버려서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핵심을 딱 증거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모든 행사로 내가 여기서 인도에 난 날부터 너를 구원해보다 난 그날부터도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PPT 그 사본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음의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천국의 시민이 되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참된 주와 왕이 되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지 않았느냐?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도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3회상 12장 14절 말씀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고 있어요. 한 당신 백성에게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 말이야. 그래서 정말 너희가 추구하는 그 왕이라는 그 어떤 위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왕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 그 존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지 않은 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3회상 12장 그 24절 25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어떻게 너희를 권유했는지 어떻게 너희들 정말 그런 정말 홍해를 갈라냈는지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를 구급하셨는지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 계속 일관되게 넘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라. 어쩌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럼 너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스탑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려버리는 거야.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마저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이걸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데 근데 사울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 사울의 첫 번째 등장할 때 보면 3회상 9장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었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핸섬 가였던 것 같아요.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어깨 이만큼 더 컸대요. 뭐 160해도 평균이 거의 80, 90, 170년 되면 192m가 될 만큼 키가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3회상 9장 21절 보면 사울은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 아닙니까? 굉장히 자신있게 겸손한 자세를 취해요. 사울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왕 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는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 말씀 또 보게 되면요. 나중에 3회상 10장 27절에서도 보면 사무엘을 사울을 왕으로 초대했을 때 비교를 해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그에게 왕이 됐는데도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보면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겸허하고 굉장히 마음을 자신 높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도 들어서 쓰시는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자도 하나님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크게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시작한 사울의 인생을 역사의 무대에서 그를 버리십니까?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첫째 사울이 제가 일관되게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네 가지 포인트에서 발견된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버렸던 그 정신이 시대 정신 또는 그 정신으로 사울이 정신이 그 안에 있어 그렇게 처음부터 그것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것이 변화되었던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사울은 주신 소명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에서 선을 넘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8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많은 군대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굉장히 성급하게 사울이 하나님의 중심된 가운데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그가 제사장 선자가 된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일에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깊이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깊이 인정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제가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흩어지는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저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에 또 크게 보는 하나님보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과 적군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주 되심으로 지켜주심을 신뢰치 않았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릇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1분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역전에 용서하시고 끝에 문을 여시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더 그런 것을 깊이 그쪽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왜?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금가합니다. 사랑이나 적을 중심에 두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매이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하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하죠. 아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한 번제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어느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흩어 떠나가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봤던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대신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떠나가는 백성이 중심되고 또 앞에는 적이 중심되고 이렇게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자리에서 이게 떠나 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살게 되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왕이 망령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아닌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일들의 시간과 재정과 힘을 쓰므로 진작 주님이 행하라고 주신 소명받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성취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소명이 없는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게 주신 소명을 즉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발견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이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딱 선에서 그 일을 충실하게 그 일을 소명을 감당하십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런 말 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첫 번째 이 사울이 하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으로부터 떠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그 바운드를 넘어가면서 봅니다. 둘째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왕대심을 버릴 때, 주대심을 버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되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음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당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말렉이 어떤 존재죠?
아말렉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 백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하나님 백성을 칩니다. 어린 아이고 누구면 계속 죽입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말렉의 후손이 누가 있죠? 에스더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자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천국 가는 길을 막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아말렉 했던 행동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탄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을 막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백성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삶에서 주님은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습관을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참으로 왕이신 그분 앞에서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정말 깊이 인정한다면 왕의 음성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가면 사울이 심지어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아각입니다. 아각과 함께 또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좋은 것들은 다 해서 또 다 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깊게 인정하고 주되심을 깊게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식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옆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울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않는다.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내 왕된 것을 그는 거부하고 있다. 나의 주된 것을 거부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제 15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해요. 아니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길로 보냈습니다. 기존 미션인데요. 미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하나님 백성들을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를 제거하라. 너희 삶에서 제거하라. 하나님 백성 선처에서 위해서 제거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 우리가 봐서는 천국길로 가는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 아말렉의 왕인 하각까지도 살려주는 엉망으로 잘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계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라. 하나님께 청종하는 거예요. Listen and obey. 청종하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버리는 마음, 또는 그것을 약하게 만드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2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또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왕 대신과 주 대신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지금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스탠스, 이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청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내 영혼에 깊게 이렇게 안고 살고, 그런데 23절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의 왕 대신과 주 대심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왕 대신과 주 대심에 대해서 내 영혼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나의 철저하게 나는 그분의 나의 주 대심과 왕 대심을 내 영혼에 깊게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 이 아름다운 영혼의 반대편에 있는 그것이 완고한 거라고 해요. 딱딱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 대심과 주 대심을 내 삶의 삶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완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완고한 것이 뭐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해서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반대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청정하고 하나님을 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령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주의 왕 되심을, 주 되심을 버리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울을 왕이 된 자리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죠. 끔찍하게 싫어하는 범죄 중 하나가 이 불순종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왕 대신과 주 대신 버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마음으로서 또 다른 범죄가 사울에서 또 나타납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같은 뿌리입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사울은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그 아말렉을 다 이렇게 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 탈취하고 다 이렇게 제거하는데 탈취하고 막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도 사무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내가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해냈나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아닌데 라고 딱 써있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싹 빼버립니다. 자기를 빼버려요.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를 대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런 빼버립니다. 다만 백성이 이렇게 한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탈취했던 건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지.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비어지는 공간 속에 거짓말에 넣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기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겸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 거짓말은요, 하늘을 더 나가서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자신은 빠지고 백성에만 책임을 증가하는 이중의 범죄를 초래했는데, 선지자가 다윗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나요? 그 사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워쳐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많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 가운데 굉장히 오점이 되는 그런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악을 행했죠. 그리고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합니다. 나단이. 그랬을 때 다윗은 딱 엎드립니다. 이 보면 다윗의 중심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내가 다만 주께만 범죄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를 하여. 그러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힐링해 주시고 그걸 그 제례에 대해서 주께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정말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사무엘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계속 그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간에 그 앞에서 서지 아니하고 계속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딴색에 핑계대고 자신을 대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악하다고 그러죠.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울이 나중에 버려지는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되심과 주되심을 버릴 때 나타난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글쎄 이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사울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행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내절 사울은 영광한 자신을 취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핀년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막 그 도우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쟁을 딱 끝났어요.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 핀년비를 딱 세웁니다. 근데 요게 뉘앙스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축하하고 정말 잘했어 하고 격려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드가 아니라 이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생에서 이만큼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생에서 이만큼 어떤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그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떠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울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나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렇죠. 이 사울이 전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나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 이것이 다 도움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사울에 대해서 잠언을 쭉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4, 25절 가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으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고 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다음 자기 내뱉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지만 내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 딱 보는 순간에 결정적이다. 이때 완전 엎드려야 될 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려야 할 때인데 이 상태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기보다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이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정말 종살이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내십니까? 영혼을 아주 굉장히 겸허하게 그 영혼을 빚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가 했던 왕이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하고 요셉에게 너가 능하다며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순간 하는 말이 이렇게 요셉 답변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힘의 원천이시며 나의 궁극자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 겸허하게 된 이 영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영혼, 이 요셉을 하나님이 정말 이 군부총리를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갈 때, 또는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것을 일을 해 나갈 때, 또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자칫 우리 내면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크게 봉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든가요? 그 사람 만약에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내가 이래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되니까 갑자기 뭐든 칭찬하고 싶은가 굉장히 많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 다 그렇거든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청지기같이 살래요. 선한 청지기같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 사업들, 또는 가족들, 사역들, 학업들, 또는 여러 내게 맡겨진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로 하나님 각양 은혜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양 은혜를 맡은 자예요. 이런 기천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바 된 그 일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은사를 따라서 각양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같이 따라할까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깊게 섬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가니까 청지기여십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합니까? 청지기같이 해야 합니다. 청지기 자기 자신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요 궁극적으로 우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자기 자신이 지금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그분께서 맡겨준 어떤 일들을
뭐 사업들 또는 어떤 연구들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스튜어드십이죠. 청직의식.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모를 텐데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하고 사람들을 자기 것처럼 또는 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냥 은혜를 맡았잖아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고 하는데 선한 청지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피죠.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살펴요. 주님을 어떻게 하시고 또는 지혜가 필요하면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게 하실 것인가, 주님은 어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 성도들을 이해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맡겨진 바에 대한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님 뜻을 살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신 뜻을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를 다시 같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은총으로 말씀을 전하같이 하고 말씀 어떤 때는 말씀을 잘 티칭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탁월한 어떤 공연을 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탁월한 어떤 연문 발표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이들 잘 돌봤다 하나님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학업 가운데, 어린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우리 어떤 연주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어떤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 되심과 왕 되심으로 이것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다. 우리 아빠가 뭘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엄마가 뭘 잘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아빠가 잘 되면. 그럼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도 오겠죠.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불의할 사울의 지금 말했던 네 가지 모든 일들의 뿌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합하지 않은 자죠. 그냥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시니 이 말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합한 자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버린 마음은 첫째로 사울은 주신 소명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치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서 정말 선을 넘어 하지 말할 일을 한 것을 보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들요. 그리고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말 그 자리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고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 넷째로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신 예수님의 길로 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삶을 추구하고 봉사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존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한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때를 따라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